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다시 사도행전 우리 본문 15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심지어 이제 할례와 율법 준수가 없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공적인 회의를 최초로 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가부장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사회였는지 같은 남자들끼리도 서열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록할 때에도 나이나 그런 어떤 서열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각종 그 명단들도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이름 순서를 이렇게 뭔가 의미 있게 기록했지 이유 없이 막 이 이름의 순서를 바꾸고 그러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11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 이렇게 이제 앞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5장에는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제 그 결과, 이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편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다시 보내거든요. 그럴 때 그때도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눈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절하고 22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기록되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마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서가 뒤바뀌는 기록들이 왜 이렇게 티가 나게, 우리가 딱 봐도 벌써 티가 납니다. 그렇죠?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을 이렇게 적었다가 저렇게 적었다가 이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름을 이유 없이 막 순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한번 또 13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13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3장을 또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네. 그 다음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도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 다음에 한참 니게르 시므온의 무슨 분봉왕 헤롯의 마나엔 루기오 이런 사람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3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금식을 해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도 바나바가 앞에 기록됩니다. 바나바가 그런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바나바 사울이 이렇게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 기록됩니다. 조금 이제 지금 바나바 바울 바울 바나바 이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바나바는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안디옥 교회의 이제 담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담임 목사와 같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함으로 위탁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온 지 얼마 안 된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느냐, 좀 약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팀장이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구브로 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됩니다. 즉 바나바와 수행원이었던 그 마가 요한, 다시 나중에 되돌아간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바울 이름 다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으로 그때부터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바예수 사건이 있죠. 그 바예수 사건. 그래갖고 그때 그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바나바가 아니라. 즉 바울의 역량이, 그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울로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한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또 나중에 이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바울을 다소에서 칩거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사도 바울의 역량이 잘 발휘가 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선교팀장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루스드라에서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잠깐 바나바를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마 바울보다는 더 이렇게 아마 풍채도 좋고 외적으로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딱 봐도 벌써 제우스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때는 잠깐 또 바나바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계속 늘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 앞에 기록이 된다. 요게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의 기록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이 그렇게 이제 선교팀장이 되고 바울의 이름이 계속 바나바 앞에 기록이 되었다가 15장에 이제 우리가 그 다시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으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죠. 결론. 이방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이야기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 그다음에 뭐 피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 결론에 담긴 내용 이렇게 그것을 딱 전달할 때에는 거기 안에다가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구성원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는 바나바가 이 바울보다 더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선배이고 더 인지도도 있고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어떤 우리 저기 유대교에서 파송한 스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지만은 세월도 흘렀지만은 전도 여행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선교 팀장이 되어서 아주 활약을 하고 그렇게 다녀왔지만은 바울이 아직은 바나바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앞에서는 신뢰도가 높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보다는 더 신뢰받는 바나바를 예루살렘 이 공의회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더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 이방인도 차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하시는 이 귀한 복음이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더 분명하게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신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무래도 따지죠. 외모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왜 바나바가 얘기 안 하고 바울이 얘기하지? 다들 수근수근 거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신뢰가 있는 그 인물이었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이 더 부각되고 더 주의 그 은혜가 칭송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뒤로 감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보다 예루살렘에서는 인지도도 낮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진정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요, 그래서 선교팀장으로서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지만은 자신이 데려온 바울이 오히려 역량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오히려 바울이 더 능력 있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기분은 아니었을까요? 좀 기분이 언짢고 바울보다 못한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만일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벌써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이든 바울의 이름이든 아니면은 내 자신의 이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의 이름이
더 앞장서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을 앞세워 줌으로써 그 상대방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드높아지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고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싶어서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첫 번째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성화된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아가 어저께는 이제 부각이 되었었죠. 여러분, 그러나 평소 다윗의 우리가 삶을 볼 때에 다윗이 언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었습니까? 다윗이 진짜 화를 막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자기의 이름이 실추되고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피하는 그 시기에 예전에는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그 한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욕을 합니다.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악한 자를 제가 단칼에 그만두어라. 잠잠하라.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왕위에 복귀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을 얼마든지 뒤로 물리고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 영원한 영광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80장, 통일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지시기에 마땅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오직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을 뒤로 물리고 자신의 이름이 어찌되든 개의치 않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러한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12문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진정 영원한 영광의 이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부재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 최우선되는 간구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져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신의 이름을 참으로 뒤로 물리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이름의 그 은혜가 주의 그 귀한 복음이 오직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기꺼이 헌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신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과 거룩한 목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참으로 영원한 영광의 이름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